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누구나 한 번쯤은 설교를 통해서 들어봤던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여태까지 해왔던 그 사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특이하고 상이한 점이 있는 일이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평상시의 사역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유리방황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아파하는 자들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살리시고 고쳐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죽은 자를 그가 무덤에서 불러내셨던 생명 살리는 일을 예수님께서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 근처에 가서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앞으로 열매가 좀 많이 열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저주했습니다. 다시는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여러 차례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고 또한 심지어 어렸을 때는 성전의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논하기도 하셨던 주님이신데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무척 화를 내십니다. 흥분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채찍으로 때리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갖다가 돈깨를 집어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갖다 둘러 부셨습니다. 성전에 물건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아주 흥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이전과는 예수님의 사역, 이전과의 사역과는 상당히 다른 그러한 사역이다 그렇게 읽으면서 그 특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 사건을 살펴보면은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고 또 20절부터 25절까지는 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는가 묻는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그 중간에 15절부터 19절까지는 삽입에서 무엇을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이 처음부터 쭉 이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을 진행하시다가 끝이 나고 도중에 성전 정화 사건 하시고 앞에서 했던 그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이제 마무리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내용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가, 성전을 정화하신가 서로 어울리지 않고 또 이 성전 정화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 비유의 사건에 삽입되어 있어서 왜 삽입했을까 좀 이해하기도 힘듭니다만은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은 뭔가 의도하신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장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둘러보신 후에 다시 베다니로 내려가셨습니다.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묵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올라가시다가 시장하셨습니다.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나무가 무성합니다. 열매를 구했으나 열매가 없습니다.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는 아직 무화과 열매를 열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하시고 예수님이 그냥 올라가셨어요. 어디로 올라가셨는가?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매우 흥분한 상태로 막 그냥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을 장악하신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베다니로 가시다가 아침에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를 베드로가 보고, 분명히 아침에는 열매는 없었지만 잎은 무성했는데 다 말라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고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여러 가지 이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해석이 다양합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우리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무화과 잎이 풍성한데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 더 나아가서 좁게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그리고 당시 정치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라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무화과가 남해 쪽에서도 서쪽, 이쪽 서해안 쪽에 많이, 남쪽에서도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고향도 무화과가 참 많이 재배되고, 어렸을 때 제가 무화과 열매를 많이 따먹고 자랐습니다. 우리 집에는 없었지만 내 친구 집에 있었는데, 친구 집에 큰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면은 많이 따서 먹었습니다. 한번 열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따먹어도 큰 무화과 나무에서는 충분히 먹고 남을 만큼 많이 열매를 넣습니다. 그런데 요즘 판매하는 무화과는 다 교배종이어가지고 크기는 큰데 맛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래종 무화과를 따먹게 되면 굉장히 지금도 맛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의 그 무화과 나무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똑같은 무화과지만은 열매를 2번 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사계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거기는 계속적으로 1년 내내 뭡니까? 덥기 때문에, 특별히 그 더운 지방이어서 그런지 열매를 2번 였습니다. 여름 열매와 겨울 열매인데, 여름 열매는 4월에서 5월 달에 열고, 이때 열매를 갖다가 파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겨울 열매는 이제 8월부터 10월 말까지 여는데, 이것을 갖다가 테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때는 언제인가? 4월 정도 된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열매를 지금 찾아간 그때는 언제인가? 바로 여름 열매입니다. 파게를 예수님께서 먹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게는 보편적으로 주인들이 그 열게 되면은 아주 적고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 따서 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누구나 와서 주인이 따서 버릴 것을 갖다가 따서 그것을 간식대용 내지 자기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목적으로 그것을 따서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그 나무는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주하신 그 예수님이 가을 무화과, 이 겨울에 여는 그 크고 탐스럽고 맛있는 그 테나의 열매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의 열매를 원해서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괴의 열매를 전혀 열지 못해서 예수님의 시장길을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셨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인구의 거의 90% 이상이 허기진 사람들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배고픈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다 배부릅니다. 배가 불러서 너무 우리의 체중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우리 어렸을 때 잘 사는 사람은 배가 나왔고 못 사는 사람은 배가 나오지 않았어요. 배 나온 것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집에서도 여러분들 쌀밥 제대로 먹고 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고작 쌀밥해서 우리 집은 보면은 보리밥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쌀을 갖다가 한 군데에다 딱 부읍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딱 밥에서 떠서 할머니하고 아버지 딱 드리고 나머지는 팍 섞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줍니다. 그것이라도 먹은 집은 괜찮게 사는 집이에요. 다들 배고팠습니다. 강원도에서 뭐랍니까? 강원도에서 나와서 자라서 시집갈 때까지 여자들은 쌀 한 말 못 먹고 시집간다 할 정도로 강원도는 또 쌀 먹기도 힘들었어요. 가난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만 되돌아가도 우리나라 다 배고팠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유대 나라가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배고픈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주식이라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간식거리다 할 수 있고 또 당분을 좀 당도가 떨어지지만 그 당분을 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직 유일한 무엇입니까? 이 파괴의 열매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시장합니다. 어느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는데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제 올라가시는데 배가 고파서 시장했어요. 그래서 그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무화과 나무가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파괴가 없습니다. 파괴가 없다는 것은 어쩌면은 태어나도 열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나무에서 다시는 사람들이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흥분하셨어요. 그리고 양 파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혼냈습니다. 지금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로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곳을 갖다가 무엇을 만들었다? 강도의 구로를 만들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굉장히 책망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실은 유대 나라의 성전에는 반드시 이 양과 비둘기와 돈 바꾸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 그럽니까? 유대 나라에는 오직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먼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어떻게 양을 끌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양을 파는 시장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둘기 파는 것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는 것을 만들어놨습니다. 돈이야 뭐 우리가 바꿔서 요즘이야 아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돈을 당시의 화폐는 두 가지의 화폐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화폐냐면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화폐에 가이사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가이사의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는데 이 흉상이 누굽니까? 가이사는 신으로 생기고 있어요. 우상이 그려져 있는 그 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 헌금으로 드리는 것은 부정한 일이다 해서 바꿔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10원짜리 헌금 어렸을 때 많이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10원짜리 헌금 하셨죠? 무심결에 다 했는데 10원짜리 보면 무엇입니까? 뭐 이거 그려져 있어요? 다보탑이 그려져 있어요. 거기에 불상까지 하나 그려놨어요. 불상 그려진 것은 옛날에는 원래 다보탑만 그렸는데 그 이후에는 불상 그려진 것은 노태우 대통령 때 넣었다고 그래요. 근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김옥숙 여사입니까? 그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거기에다가 그것 하나 넣으면은 다보탑 옆에다가, 다보탑에는 원래 불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10원짜리 옆에다 불상을 하나 그려 넣으면은 당신이 대통령이 되고 흥하게 된다, 이 말을 누가 불교인이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 살짝 넣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 그거 아무 생각 없이 10원짜리 헌금했잖아요. 그러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가려서, 부정한 것을 가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양 매매하는 시장이 필요하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좋은 제도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세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를 놓고 서로 자리만 차지하면은 돈은 버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돈은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세를 1,000만 원 받다, 2,000만 원 받다, 3,000만 원 받다, 더 많은 사람에게 주는 사람, 나중에는 그 자리를 어쩌면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자기가 제사장들이 다 취한다든지, 돈을 바꿔줄 때 환율을 갖다 해가지고 어느 날 같이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폭리를 쳐서 그렇게 바꾼다든지, 이래서 이 성전 안에서 정말로 성스럽게 거룩하게 드려야 될 모든 재물들이 아주 장사 속으로 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고 만민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인데, 이 정말로 그 성전의 목적,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저주하신 이유, 우리 주님께서 흥분하시고 성전을 정화시킨 이유가 뭐냐면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관상용이 아닙니다.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심어놓고 예쁘다 관상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은 반드시 그 목적이 열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운 이유는 장사의 목적이 아닙니다. 강도의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전을 세운 것은 만민이 기도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목적 상실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점에 있어서 성전을 우리 주님께서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화과 나무는 입이 무성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당시 정치 지도자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것, 서기관, 그 바리새인이라는 그러한 입은 무성하는데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그들에 대해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기도의 능력이 없고 기도의 열매가 없는 그들,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사건이 바로 저주의 사건이고 성전 정화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통해서 새로운 정전을 지으시겠다는 하나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과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성전에서 내려오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주님, 낯비어 주님이 저주하셨던 나무가 말랐습니다. 하루가 되지 않았는데 완전히 말랐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 믿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믿으라는 이 말씀은 문맥상 보게 되면은 무엇과 같은 말씀인가? 무엇을 하시기 위한 말씀인가? 믿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믿고, 이 사실을 너희가 기도한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믿고 나무를 저주하게 되면은 나무가 마르게 될 것이다. 기도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해도 기도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저주해도 나무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고, 산을 명하여 들어 던지라고 말해도 옮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특별히 기도의 능력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정수가 무엇인가?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대한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해야 될 것인가? 시장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시장에서 지금 갔습니다. 시장에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시장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물질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배고픈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요, 정신분열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울증에, 조울증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하고 배고픈 자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여서 그 능력을 통하여서 배고픔이 해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면은 나무가 마르게 된다. 산이 옮겨질 것이라.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면 이러한 일들은 있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님들이, 맹인들이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점자를 가지고 읽지 않습니다.
점자를 가지고 읽는데 자꾸 점자를 손으로 만지다 보니까 여기에 두꺼워져서, 두꺼운 것이 무엇입니까? 에? 에? 굳은 살. 갑자기 굳은 살이 생각이 안 나네. 굳은 살이 이렇게 되면은 점자를 제대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깎아내고 다시 만져야 잘 만져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대부분 굳은 살 다 박혀 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것도 습관적인 것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습관적인 것 많아요. 진실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내려가는가?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성도인데 주일이니까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 목마름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 이 명절을 굉장히 고대했어요. 추석이나 설. 때때 옷을 사서 이 시장에 가서 오일장에 가서 사서 이제 입으라고 주면 좋은데 꼭 장롱에다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입으라는 거예요. 그럼 몰래 꺼내가지고 입어보기도 하고 부모 몰래 입고 튀어나갔다가 또 잡혀가지고 다시 벗어서 넣어놓기도 하고 명절에 입으라고 하는데 왜 빨리 입느냐. 요즘 우리 학생들이야 젊은 사람들이야 그런 일이 없죠. 얼마나 명절을 기다리고 이 쿵덕쿵 이웃집에서 쿵덕쿵 이 송편 하나 먹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그렇게 기다리란 말이에요. 예배에 대한 그렇게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사모함,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나고 싶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입니다. 이 일을 하루 이틀 아니냐고 10년, 20년 이상, 30년 이상을 가르치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주저거리고 대답을 못해요. 주저하면서. 근데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을 믿습니까? 말을 못해요. 세 번째 물으니까 하나님을 믿지요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갔어요. 내가 왜 즉시로 대답하지 못했을까? 이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던 그 하나님을 3인칭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3인칭의 하나님으로서 늘 생각해 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루는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에레미야라고 하더이다,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3인칭으로 다 대답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예수를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2인칭으로 대답하기로 말해요. 너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누구이냐?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 단독자로 만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시간에 와서 공동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만나는 경험이 없이 늘 신앙생활하다 보면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말을 잘 못해요. 2인칭의 하나님, 바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배고픔과 여러분의 아픈 것들, 이런 부족한 것들이 채워져 나아가는 그러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